우리 3주차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5장부터 우리 출애굽기 16장까지 쭉 살펴볼 건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형통하였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5장, 이제 눈물의 재회. 요셉과 형제들과 이제 드디어 눈물의 화해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너무나 읽고 있으면 가슴이 찡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형들, 그 형들을 위로한 후에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다시 초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질투와 미움으로 분열되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족 간의 갈등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해소되고 하나 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장 드디어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는 내려가는 것을 결단하게 되고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47장 고센 정착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고 합법적으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을 선뜻 내어준 것은 요셉을 얼마나 바로가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약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되는 장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근을 맞아가지고 어려운 애굽의 어려운 나라 속에서도 요셉 한 사람의 탁월한 정책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자녀들로 세워지면 좋겠네요. 48장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정말 이제 요셉의, 야곱의 그 12아들의 그 반열에 승격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을 대신하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야곱의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49장 야곱의 축복인데요.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을 예언적인 형태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6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첫 비라와 실바의 4아들들, 그리고 라헬의 2아들을 마지막 순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각자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두 성취가 된다는 점에서 놀라운데요. 특별히 영적으로 유다가 장자됨을, 즉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고 육적으로는 요셉의 장자됨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 묘실 곁에 장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50장은 이제 요셉이 죽게 되는 요셉 죽음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요셉 또한 자기가 반드시 야곱의 장례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장례를 국가 장례로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다 정말 그 애곡하는 그런 국장으로 치렀는데요. 야곱의 시스는 당부한 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요셉과 형들은 이 용서의 화해를 통해서 다시 그 언급을 통해서 이제 하나됨, 이스라엘의 하나됨, 12지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셉 또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자신의 유해를 꼭
이장해 줄 것을 나갈 때 출애굽할 때 이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정말 요셉을 향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긴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기는 70인역의 이 제목인 엑소더스를 의역한 것으로서 엑소더스는 출발 또는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지고 있는 헬라어인데요. 애굽의 노예였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 백성이 되어가는 그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8장까지가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해내는 출애굽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19장부터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면서 50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어가시는가라는 말씀을 쭉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이 출애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침묵 시대가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시점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출애굽기는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이 400년간의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디어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국민이 되었음을 또 그런 시기임을 반영하는 시기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 학대받는 이스라엘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애굽으로 이주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채로 이 400년 기간 동안에 민족을 형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형성하는 형성기였는데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면서 야곱의 후손들 그 이름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투투모스 1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이상 이제 환대하거나 잘 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다른 시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히브리 말살 정책, 히브리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죽여라라는 정책까지도 등장하게 되죠. 2장 모세가 출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역청칠한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참으로 비슷한데요. 방향키가 없이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움직이는 상자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 갈대상자한 아기인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를 직접 유모로 키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는 40세에 혈기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을 핍박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미디안 땅에서 십보로아를 아내로 맡게 되죠. 자, 3장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요셉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가기 두려운 모세는 계속 이 소명을 거부하게 되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은 40세 애굽의 왕자로서 혈기왕성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셨고 80세에 그 모든 것이 다 정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80세의 미디안 땅 광야에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장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자신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를 이유로서 거듭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소명을 거부하는데요. 그런 나약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표징과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변명하는 모세에게 대언자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쥐어주면서 늘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세우며 위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장을 보면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난해의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가 온전히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아내인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아내인 십보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의 바로 앞에 선 모세, 드디어 모세는 바로 앞에 서게 되고요.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한 노역으로 몰아넣게 되죠. 더 절박한 상황이 된 이스라엘, 가중된 노역으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무엇인가를 일하려고 할 때 그 순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좌절하거나 당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장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가중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하고 원망이 커지자 위기에 직면하게 된 모세,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며 확신을 주시며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조상 레위 지파 중심의 이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출애굽 역사가 아주 중요한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드디어 출애굽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지팡이 이적을 먼저 행하는데요.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의 모든 지팡이를 다 집어삼킵니다. 뱀으로 변한 모세의 지팡이가 다 애굽 술사의 뱀을 다 집어삼키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애굽의 모든 종교의 신으로 섬겼던 10가지 신에 대한 심판이 이 모든 10가지 재앙의 10재앙이 드러나 있다. 즉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의 심장부였던 이 나일강이 정말 피로 다 물들게 되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숭배 대상인 나일강을 파괴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자, 8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계속 연이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을 통해서 점점 이 10재앙은 강도가 점층적으로 세지고 전개가 되는데요. 애굽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시고 신중에 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아론이 모세 대신에 행했고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 술사들이 흉내를 내었는데요. 이때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 이제 고센 땅이 구별되어서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지 않으시는 사건, 즉 심판 날에 분명한 대비가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장 다섯 번째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종기 재앙,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과 여섯 번째 종기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고 우박 재앙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점점 이 강도가 세지는 재앙들인데요. 일곱 번째 재앙부터 드디어 바로가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범죄를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고하죠. 자, 10장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인 암흑 재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애굽의 현실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완고한 그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재앙인 이 사망까지 이어주는 그 사망의 재앙까지 이어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암흑 재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재앙은 특히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11장 장자 죽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준비 명령을 내리고 바로를 향한 최후의 통첩을 내립니다. 장자 사망,
그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최후 통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구별된 재앙이 될 것이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장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과 함께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로부터 이 출애굽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유대력 1월 14일 저녁에 치러지는 유월절과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서 누룩 없는 이 무교봉을 먹는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죽음을 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사망 권세로부터 절대로 해방될 수 없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신약시대 이제 나중에 성만찬 예식으로 승화되고요. 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은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게 하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항하던 이 바로와 애굽 그 위에 최후의 재앙인 이 장자 사망의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음과 금, 폐물을 챙겨서 출애굽하게 되는 출애굽 장면이 1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3장 불기둥과 구름기둥.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와 동시에 이제 다시 한번 초태생에 대한 규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실제로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개인 생활을 기념하며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모든 장자를 살리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규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한기를 지키시며 낮에 열기를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인데요.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절명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병거만 600대가 되는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이 사건 속에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홍해를 건너가고 추격하던 모든 애굽 군대가 그 가운데 수장되게 되는 홍해 사건, 이 놀라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요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 생활, 모든 애굽의 이런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완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15장 홍해의 승리를 찬송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과 그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찬송하고 있고요.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이 샘의 쓴 물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찬송하고 있습니다. 16장, 이제 16장까지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것인데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원망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마다 먹이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만나는 날마다 먹어야 하는데요. 미리 먹을 수도 없고 미리 다음 날의 양식, 안식일의 양식을 채워두면서 미리 먹을 수 없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날마다 이 양식을
먹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끊임없이 그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있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들의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들과 사건들이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심을 기억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만나를 먹는 귀한 시간 우리 허니바이블 3주차 우리 사랑하는 영광아이 모든 식구들 또 함께하는 분들 축복하면서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